샬롬. 오늘도 초등학부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 했네요.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컴퓨터를 구입을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완제품은 아니고 조립식으로 용산 가서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꽤 되네요. 그래서 벌써 업로드 한 지가 벌써 몇 주 됐죠. 오랜만에 올리네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마무리했죠. 벌써 몇 주 됐네요. 오늘부터 20장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연극장에 동료들이 연극장에 끌려갔고 거기서 막 소동이 일어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걸로 인하여서 은장색 직공들을 상대로 막 선동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2시간이나 그 연극장에서 소동을 벌였었죠. 그래서 그 관리직이 뭐라 했냐면 민회에 신고도 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 연극장에서 소동만 벌이면 안 된다. 재판날이 따로 있고 총독들이 오는 날이 따로 있는데 그날 너희들이 와서 고발을 하든가 고소를 하든가 해라. 이러면서 이 모든 소동이 나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소도 아니고 고발도 아니고 이렇게 소동을 부림으로 인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하면서 민회에 고발을 정식으로 해서 재판을 해라. 이러면서 헛텄죠.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장 들어갈 차례죠.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에베소를 떠나는 과정이죠. 에베소를 바울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서 포옹하고 떠났대요.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빌립보, 드로아 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서 마케도니아와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들레, 기오, 사모, 밀레도에 이르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1차 선교 여행 갔다 오면 또 한참 있다가 2차 전도를 가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이런 데 와서 또 보고를 하고 얼마 있다가 또 3차 여행을 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곳곳을 이렇게 다녀요.
밀레주에도 가고, 필리포에도 가고, 마케도니아도 가고, 드로아도 가고, 아소도 가고, 이런 여행을 빙빙빙빙 그러니까 거쳐오는 거죠, 지금. 거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쫓겨나고,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복음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버린 그 적들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버려짐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박을 당하고, 또 3차 여행 때는 또 로마로 막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랑을 만나고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이런 고난들이 있었어요. 2차 전도, 1차 전도에는 어떤 고난들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마케도니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죠. 빌립보 감옥에서 착구에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옥터가 움직이고 막 그랬잖아요. 지진이 나갖고. 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착구가 풀어지고 막 이런. 그래서 간수지기가 자겨달라고 이렇게 칼을 빼서 자겨달라고 할 때 그러지 말라,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1절에서는 뭐예요? 바울이 소요가 그치자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을 불러서 포옹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배도 타고 걸어서 가고, 아마 차가 있었으면, 요즘처럼 차가 있었으면 차도 타고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열차도 타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지금 시대로 따진다면. 이때는 이제 배를 타거나 아니면 도보였죠, 도보. 혹은 말을 타거나 조랑말을 타거나 그런 걸 타고 다녔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드로아를 거쳐서 경유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드로아에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조정하고 그 형편을 알고자 파견되었을 때 디도를 만나려고 했었죠. 근데 디도를 만났나요? 못 만났어요, 디도를. 그래서 그곳을 떠났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그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향했다라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그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죠, 그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지방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죠. 권면. 너희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 유대인들이나 뭐 이방인들이 방해하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당신들을 도우실 거다 라고 권면을 하죠.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긍지를 심어주는 거죠. 긍지를. 나와 같이, 항상 사도 바울이 뭐라겠어요?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해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총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겠어요? 나와 같이 당신도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앞에서 뭐라겠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거, 왜? 쇠사슬에 매인 거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 생명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뭐만 빼놓고 내가 당신한테서 지금 내가 쇠사슬로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거 빼놓고 내가 쇠사슬에 왜 매였냐? 복음을 전하는 과정, 복음을 전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쇠사슬에 묶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 거 외에는 한 것이 없다. 너희들의 법대로 어긴 게 없다. 내가 뭐 황제의 뭐를 어겼냐? 그렇지 않다. 나는 단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아데미 여신, 또 제우스 신,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거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 전했을 뿐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 전했을 뿐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너희들한테 뭘 못하게 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안 했다. 그런데 나를 당신들이 쇠사슬로 묶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매고 이랬다. 그런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늘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가 바로 언제예요? 이때가 바로 2000년 전이잖아. 2000년 전. 2000년 전이면은 이때가 언제예요? AD. 이 에베소라든가 마케도니아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런 데로 전도 여행 다닐 때 이때가 몇 년도예요? AD 56년 그 당시란 말이에요.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요때 당시란 말이에요. AD.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기 AD니까.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AD하고 BC가 있잖아요. AD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모토 AD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예수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AD,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부터 저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서기가, AD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카렌다가 달력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부터 만들어진 게 달력이거든요. AD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AD가 모든 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부터 친한 거거든요. 지금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하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뭐 믿든 안 믿든, 부인하든 믿든 뭐 그런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약 1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는 길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가는 중인 거죠. 가면서 이제 지난번에 잠깐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힘들어할 때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 나은 교회, 다른 지역에, 지방에서 목회하는 그 교회에, 그런 데 가서 뭐를 받아요?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가기 전에 첫 주에 너희들이 연보를 해라. 연보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가면 그걸 나한테 줘라. 내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든 그 교회에 가서 그걸 전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기 전에 연보를 해놓아야지 내가 갔을 때 부랴부랴 연보하는 걸 내가 보지 않게 해라,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연보를 준비해라. 이날도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예루살렘의 궁핍함을, 신자들을 궁핍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사람들, 그 신자들을,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보를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로마서에 보면 기록이 돼 있죠. 로마서 15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이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진 자, 그들에게 빚진 자. 이 빚진 자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연보를 받았으므로 빚진 자, 혹은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그들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빚진 자가 됐다, 그거죠. 근데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잖아. 헌금했다는 거잖아요. 어디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노니 마게도냐와 아가이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헌금을 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최초의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이 세웠다고 해야죠.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생긴 거죠. 성령이 임하여서. 그게 바로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오순절날이,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니까 그것을 통해서 12 제자와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죠. 부흥을 하면서 이제 7 집사도 세워지고 그 중에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에요. 집사예요. 집사. 사도가 아니고 집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지요.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앞장섰던 자가 누구였죠? 사도. 그때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바울인데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니까 전해졌고 그곳에서 벌써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택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잡으러 가고자 가다가 담에색 길에서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로마서에서 보니까 아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을 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연보를 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보는 뭐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한 몸이 뭐예요? 교회를 이뤄간다는 게 한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